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8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7일자 말씀입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사도행전 제8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도를 받고 믿었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한 이는 빌립 집사였는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6절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이런 선교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4절 이하 이야기로 전개되어지는데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그러면 성령이 사역하시는 방향은 5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말씀의 영이시요. 둘째로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셋째로 성도의 영이십니다.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그런 작업을, 믿음과 성화의 작업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넷째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다섯째로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 교회의 영, 성도의 영, 선교의 영, 권능의 영 이렇게 5가지로 크게 그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동참하는 믿음의 역사도 성도됨의 역사도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권능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선교가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고 하니까 물론 선교의 역사도 일어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 1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다 역사하셨는데 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까? 이것이 상식적인 일반적인 오늘날 성도들 개신교 신자들의 질문입니다.
또 질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다 역사하셨는데 뭔 성령을 받는단 말이냐?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에 그 세례를 받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아니시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17절 이하를 좀 쭉 읽어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5절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는 사도들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모습은 사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요. 주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교회인데 그 한 모습이 사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느냐? 우리 개신교회는 이것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 이것이 실행되어지고 있는데 세례와 견진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견진을 받아야 온전한 신자가 된다 그래요. 세례는 신부가 주는 것이고 견진은 주교가 줍니다. 그래서 혹 길거리 가다가 성당 앞에 무슨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주교님이 오십니다. 견진성사 집행하러 오십니다. 그런 것이 주로 붙어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교회로는 주교가 돼야 완전한 사도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부는 견진을 줄 수 없는데 주교는 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세례는 주었으나 빌립이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이것은 사도적 공동체와 연계되지 않았다. 접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링크가 되어졌다. 연결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공동체였고 이 사도들의 공동체와 사마리아가 연결되어짐으로 이제 성령이 내리신 것이다. 이것이죠. 천주교회는 둘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동방정교회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줄 때에 또 견진까지를 곧이어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개신교인으로서는 뭐를 관심해야 될까? 그러면 교회의 영이신 성령, 그래서 교회 공동체,
사도들의 공동체로 내려오는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리셨다고 해석합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을 부각시켜 보면 21세기에 세 가지의 교회 형태가 이제 존속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의 교파교회입니다. 장로교회 혹은 뭐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은 안수를 받은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실행되어지고 또 그들이 세례를 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상회가 구성되어 있는 총회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독립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로 알려져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알려진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목자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그 목자를 초빙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의 목회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그 목사의 목회를 받지 않겠소 하는 형태죠. 그 회중교회는 그러므로 내양을 치라하신 목회자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회중들도 그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형제교회인데요. 교인들이 모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파교회, 두 번째로는 회중교회, 세 번째로는 형제교회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바로는 개신교인으로서는 개신교 교파들인데 개신교 교파들도 그 목사의 안수가 목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주어진 줄로 알고 그것은 사도전승을 따른다고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회, 말씀에 근거한 사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쭉 내려와서 종교개혁을 거쳤고 그 성경의 해석을 달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셔서 사명자, 목회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 개신교의 교회론으로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사도적 공동체 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와 견진을 나누지 않습니다. 세례 받을 때 견진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교회론의 문제가 이 사도행전 8장에 있고 사도행전 8장의 교회론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사도적 공동체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회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천주교회처럼 세례와 견진을 나누어야 하느냐 아니냐 그 문제를 이제 21세기에는 아마 또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이 안수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성령을 줄 수 있는 안수받게 해달라 돈 뺏기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시몬이 그래서 너 회개해라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베드로는 시몬 마술사 시몬이었던 자야 네가 회개해라 그랬더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오늘날도 기도를 다른 사람의 기도에 미루는 이들이 있어요.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죠. 기도도 내 신앙, 내 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제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욱 편만해지는 역사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권능이 나타났는데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5가지 모습, 말씀의 영이시요, 교회의 영이시요, 성도의 영이시요, 선교의 영이시요, 권능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데 교회의 영, 그것은 사도적 공동체로부터 맥맥히 내려온 교회 역사 안에 그 교회가 있다. 정통 교회가 있고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가 있다. 이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러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에 말씀의 영이요, 교회의 영이요, 성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요, 권능의 영이신 성령을 잘 알고 오늘도 성령님을 더욱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더욱 감추어진 은혜와 비밀들을 나타내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